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임내송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의리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사특한 것들, 잘못된 것들, 아집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고해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능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고해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잘 살아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해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 것을 쫓아야 하고 세상 것을 탐닉해야 하고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쳇바퀴 돌듯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번 똑같이 잘못된 것을 반복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철면피와 같은 저희들 주여 그렇습니다. 참 철면피와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은혜의 도가니 속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빠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은혜에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들 주여 나의 고집들 인간적인 욕심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당신과 함께 하기를 소망했던 그 초심을 회복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당신께서 거두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때 묻은 것 또한 흠이 있는 것들 주름진 것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다림질로 빳빳하게 깨끗하게 다려주셔서 당신 앞에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과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십자가의 통로로 저희들을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도다. 아멘. 이런 축복이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을 노래하도록 합니다. 시편 104편 30절에서 35절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서 35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산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 은혜를 땅에서 성회하시며 아이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颂颂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시편에 이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율법을 노래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지존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위하는 자들의 곁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바다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수와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 날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마트이나 내 누나의 모든 그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열세 동안에 나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강요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 조명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들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인문학으로 우리가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 성령의 입김을 우리가 물리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입니다. 주보에는 5장으로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1장으로 수정을 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These are the words of the philosopher David's son, who was king in Jerusalem. It is useless, useless, said the philosopher. Life is useless, all useless. You spend your life working, laboring, and what do you have to show for it? Generations come and generations go, but the world stays the same.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5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5번째 주일은 저희들이 이제 외부 강사를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당분간 저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샤니 자매의 간증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작용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눔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가져다 주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 분명히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나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날 사랑하는 이영자 집사를 주님의 품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딸을 자기 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픔이나 눈물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저는 이영자 집사님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제가 그날 발인 예배를 하는데 임재삼 형제는 여러분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임재삼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많이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하는데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다. 얼굴이 진짜 평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그렇게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같이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죠. 천국에 갈 때에 마음의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장례는 그러니까 달라도 뭔가 다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형제들, 자매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내가 죽을 때에 그게 어디든 그게 뭐 하늘나라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또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전도서 7장 2절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 다 장례식에 가면, 초상집에 가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한 번쯤 생각하게 되죠.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누구나 다 죽음 앞에 놓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장례식만큼 훌륭한 설교도 없고
연술도 없고 훌륭한 책도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장례식만큼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모든 사람에게 임팩트를 줍니다. 생각하게 하고 삶을 생각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온 매무새를 추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성경의 기자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기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이영자 집사님의 장례식에 다 참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영자 집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여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것들을 느꼈습니까? 어떤 것들을 반성하고 어떤 것들을 회개하고 어떤 것들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개혁을 해서 내가 이렇게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마음에 섰었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50점짜리도 아닌 장례식에 참석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서 그냥 죽었다고 울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즉 장례식이 가져다 주는 그 은혜를 여러분은 50점밖에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이영자 집사처럼 죽을 때에 환하게 내가 웃을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여러분들의 다짐이 있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맹하게 그냥 갔다 왔는지 아니면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냥 울면서 그냥 보냈는지 아니면은 이 영자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죽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내 죽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떳떳한 죽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야단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 7장 2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죠. 저는 이 영자 집사님의 장례식 설교 본문을 전도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나누었어요.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1장부터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 살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한 소리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살아보니까 경상도 말로 망구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돈, 사랑, 건강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전도서 1장, 2장, 3장, 4장 적어도 5장, 6장, 7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이 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 밖에 없어요. 망구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생이 뭐 자식 낳고 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을 때는 그냥 덧없이 죽는 겁니다. 그런 덧없는 인생을 두고 이 성경의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니 그가 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겠다.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은 바람입니다. 분위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이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를 쓴 저자가 너무 헛되다. 바람과 같아라고 했습니다. 바람, 루아하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흐. 여러분 바람 어떻게 붑니까?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광안리 바다 가보십시오. 바람이 막 남으로 불었다 북으로 불었다 동으로 불었다 서로도 불었다. 갈피를 못 잡아요. 손에 잡으려고 하면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바람은.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셨어요? 인생이? 안 됩니다. 인생은. 그런 바람과도 같은 인생이지만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될 때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저자가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바람과 다른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맞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있을 때에 그 성령의 바람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자 집사님도 죽을 때 편안한 얼굴로 죽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게 없다면 막 쓸데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 저자가 이렇게 1장에서 참 쓸데없다, 망구 쓸데없다, 헛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2장 3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때에 따라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1장에서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해놓고 2, 3장에 가면 다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헛된 게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근데 저자는 자기가 마지막에 깨달은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다 망구 쓸데없고 헛되고 헛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아름답구나. 내가 살아보니 내 인생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자기가 분명히 죽을 때에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지금 현재로는 왜 내 인생에 있다고가 일어나지? 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왜 나에게만 일어나지라고 말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 같은 건 없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참 아름다웠다. 참 좋았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싹 트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아름답다. 그런데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서의 흐름을 보시면 참 오묘한데 전도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두 사람이 일을 하면 훨씬 더 큰 유익이 일어나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줄 수 있으니 두 사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두 사람이 누우면 서로 또 따뜻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이 좋다. 두 사람으로 행하라. 두 사람으로 살아라 해놓고는 맨 나중에 가서는 세 겹줄, 세 사람이 훨씬 낫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와 여러분 사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그 안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줄이 두 줄보다 세 줄이 될 때에 그 세 겹줄이 훨씬 더 강하다는 이야기를 이 전도서 기자가 하면서 그 세 겹줄, 여러분과 나 사이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엮여진다면 그것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두 사람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엮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장에 가면은 이 전도서 기자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내가 살아보니까 5장 10절에 보면 언어로 아무리 만족을 하려고 해도 만족을 할 수가 없다. 즉 돈으로 돈과 물질로 아무리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일을 보내니까 어떤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래도 돈이 좋은데요 라고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문자로 보내왔어요. 돈이 좋습니다. 좋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전도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1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자에게는 기생충이 붙는다고 합니다. 너무 뜨끔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거 뺏어 먹으려고 많은 잡것들이 붙는다는 겁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식도 부모도 필요 없어요.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돈 뺏으려고 뭐 오만 짓거리를 다 합니다. 결국 부모가 죽고 나면 또 자식들끼리 싸워요. 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25살 이후로 아버지로부터 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자식한테도 그렇게 키웁니다. 절대로 돈 안 줍니다. 우리 성은이한테는. 대학교 딱 졸업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식한테 여러분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게 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돈 가진 사람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뺏고 싶은 사람 더 뺏고 싶어 해요.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확실히 알았던 것이죠. 내가 돈을 가져보니까 마치 기생충처럼 붙는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내 돈 빼먹으려고. 그런 곳에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될 때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내 인생에는 참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다 바람처럼 사라질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을 시키며 살 것입니까? 이번에 우리 이영자 집사님께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이영자 집사의 장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의미가 주어졌습니까? 어떤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냥 아이고 갔구나, 에이구 보고 싶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한 여인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뒤바뀌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한 여인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로 바로 틀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인생은 진짜 개차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겠습니까? 돈으로요? 절대로 돈으로 사람 못 키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독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꼭 신앙으로 심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우리가 용서의 말씀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엎드리지만 아주 꼬꾸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어려서부터 죽기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대로 붙드시더라. 죽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의인은 붙드시더라.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의 자손이 벌거벗거나 헐벗거나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구워주시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대충 믿으시면 안 됩니다. 확실히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산이 자매가 간증을 할 겁니다. 저는 산이 자매가 내 친척이라서 하는 말이 아닌데 경국이가 그러더라고. 경국 집사가, 삼촌 내가 산이 보고 11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냈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야, 참 산이 자매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들 인생에도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시간 여러분 개혁시키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산이자매와 우리 경구집사 나오셔가지고 이제 영어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로 우리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하고 우리 경국 집사가 통역을 할 겁니다. Should we take off our masks? Hello. Okay, so I will speak in English and Kay will speak in Korean. Okay? So hello, I'm Shawnee, Kay's wife, and I'm going to talk about my background and how it has influenced my faith. 안녕하세요. 저는 경국의 아내 샤니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배경과 그것이 나의 믿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So I was raised in a Protestant Christian family, and church has been an influential part of my life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As a child, much of my regular attendance to church was because my family went to church, so obviously I had to go along with them. 저는 개신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가족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도 따라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오랫동안 교회는 제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And to be honest, my family is a little bit unusual. I was raised by my paternal grandparents and my father's eldest sister. I have older brothers, but we aren't close because the youngest one is 10 years older than me. And I wasn't raised by my parents because they both had pretty severe addiction issues. 제 가족은 좀 특이합니다. 저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맏누나 그러니까 큰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아주 심각한 중독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빠들도 있었는데 제일 나이가 어린 오빠가 저와 10살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As a result of their addictions was my mother's murder. Yes, the murderers were caught, and they all served life sentences in jail. And my father isn't involved in my life. In fact, my parents' addiction issues resulted in me being born prematurely with a lot of health issues. I deal with some of those issues still today, but after I was born, I proved that I wasn't going to give up on life so easily. 부모님의 여러 중독의 결과로 어머니는 살해를 당했습니다. 살인자들은 붙잡혔고 그들은 모두 감옥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의 여러 중독들로 인해 많은 건강 문제를 안고 조산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그 문제들 중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나고 나서 제가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While I was close with my maternal great-grandparents, who were also Christian, none of my other maternal family are in my life now. Sadly, this is also due to a lot of addiction issues as well, and I continue to pray for them. While my family brought me into the church, the choice to go to church on a regular basis became my own as I got older. 저는 크리스찬이었던 외조부모님과 가까이 지냈지만 그들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분들 외에 외가족 누구도 지금 제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중독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교회로 데려왔지만 나이를 들면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선택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When I was a child, I suddenly transferred middle schools in 7th grade.
This resulted in me having to deal with a lot of changes during the difficult time of puberty. Nevertheless, I attended the same church with a few of my old friends as well as some of my new ones, which allowed me to nurture our friendships while surrounding myself with individuals that shared my faith. 어렸을 때 미국에서 초등학교 7학년,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에 갑자기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춘기라는 어려운 시기에 많은 변화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 명의 오랜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덕분에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At this time, church was a loving, stable place that a young growing girl felt at home. During this time, I was also able to begin healing through my faith in regards to the abandonment issues that I had relating to my parents. Both my paternal grandmother and my maternal great-grandmother on 2 separate occasions actually said something that has stuck with me for a long time. They said, "The Lord took your mom so you could live." When they said that to me, I didn't fully understand it. But now, my faith has taught me that everything that happens to us, whether we determine it to be good or bad, is all part of God's plan. 당시 교회는 성장하는 어린 소녀에게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과 안정을 제공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때 부모님과 관련된 버림받은 문제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치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 친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는 각자 이제 다르게 2차례에 걸쳐서 실제로 저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은 네가 살 수 있게 하려고 너의 어머니를 데려가신 거야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믿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While my attendance had become a bit inconsistent during my undergraduate degree in the United States, studying abroad in South Korea actually brought me back to God. There was a church that offered services in many languages, including English, close to my university.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교회에 자주 안 가게 되었는데 한국 유학은 저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근처에 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Seeing as I was not proficient in Korean at the time and felt rather lonely, I initially saw it as an opportunity to reconnect with my faith as well as connect with the community around me. Little did I know, but some of the people I prayed with while studying abroad would be the people who helped me find a home away from home that He was watching over. 당시에는 한국어가 서툴고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앙을 회복하고 주변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학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 저에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제2의 고향을 찾게 해줄 것이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Now, thanks to my husband, I have become a member of Busan Kobe Kyoe. While I don't understand everything all the time, I know that I am surrounded by a caring, nurturing, God-loving family, both in marriage and in Christ. 남편 덕분에 부산 고백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제가 결혼과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심과 양육하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And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statement of faith. 제 신앙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앞으로 다음에는 우리 지혜자매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흔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좋은 날을 주시옵시고 참 좋은 사람들을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예배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에 저희들 사랑하는 이영자 집사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우리가 그 이영자 집사의 그 장례식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삶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고백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영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특별히 우리 정유원 형제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가 이제 2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 부산고백교회 예배 공동체 속에서 보다 나은 아름다운 인생의 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옥기 집사님 오랜만에 함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더욱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는 것은 우리 임재삼 형제가 부인과 또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예배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하게 하여 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들 또한 이 장례식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통하여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하여 더욱더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지만은 이영자 집사의 그 유가족들을 축복하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 엄마가 남겨준 신앙 잘 간직해서 우리 호연이와 연연이가 그 신앙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증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테스트머니한 우리 샤니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며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국 땅에서 제2의 고향 이곳에서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꾸려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정 위에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젊은 청장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러나 보편적인 사실 속에서 자신의 삶과 가족과 자녀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로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날 또한 저희들 밀양에서 저희들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우리 심집사님 감사를 드리며 그 장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놀고 뛰어놀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고백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한마음이 되어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 겹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렸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들, 우리 어린 생명들 모두가 다 강건하게 생활하다가 또 다음 주일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아버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술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축복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많은 한 주였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하신 목사님 말씀대로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